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24절 다시 읽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잡고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요셉이 자기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할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멘붕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는 그랬지만 결혼의 과정에 세 가지 풍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혼이라겠죠. 정혼. 결혼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어릴 때 집안에 부모님들끼리 아버지들끼리 서로 정하는 거예요. 자네 집안에 딸하고 우리 집 아들하고 나중에 결혼하세요. 뭐 이렇게 정혼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정하는 게 이게 정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뭐 한 몇 개월 혹은 뭐 1년 얼마 전에 약혼이라는 거예요. 약혼.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렸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갖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결하고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아기를 가졌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요셉이 고민에 빠졌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올바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총각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이를 어떻게 하면 양가 집안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마리아에게도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셉이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냥 나 혼자 조용하게 본인 하는 거 없던 일로 하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 설득하고 저쪽에도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과연 그러한 결정이 최선의 결정일까? 가장 좋은 결정이었을까? 어, 요셉은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될 마리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사람의 방법으로 요즘은 뭐 인공수정도 하잖아요. 시험관 아기로는. 근데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예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 자그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요셉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의 생리작용이 다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또 불과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그 마리아의 사촌 언니,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작 마리아가 물론 아브라함과 또 사라, 그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란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 부모들이 남자, 여자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꿈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아내 될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 아이가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고 해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예수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때 당시로부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요셉이 일어나서 참 신기하네. 이게 뭐야?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요셉이 파혼하기로 했던 결정을 다시 없애고 자기 아내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오늘 말씀의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무엇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가 있고 보편적인 기준이 있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결정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응.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응. 아프면 뭐해요? 아프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병원 갈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어디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왜 아프지? 그래서 어느 병원이 잘할까? 어느 의사가 잘할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요즘 아프면 다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런 시대가 됐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 마리아와 결혼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서로 그냥 없었던 일을 하자.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번 일은 아주 아주 특별한 케이스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요셉이 자기 생각, 세상 일반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 이게 믿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 같은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는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큰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어, 그 최선이 항상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그 로마 교황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을 허락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여러 가지 환경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황이, 지선 교황인데. 근데 교황이 허락하고 축복을 해버렸어요.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지금 혼란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결정했고, 왜 그렇게 허락하고 축복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보편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보편적인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늘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룰을 깨뜨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사회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성실과 정직하게 더욱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가는 그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아니, 누가 내 사정을 목사님께 알려바쳤나?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내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지?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뭐 알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의 사정을 아는데 그 사정에 따라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또 제시를 하겠지만 설교는 성령 하나님이 목사의 마음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현실에 대한 처방이고 지혜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과 기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말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적 말씀. 조금 어려운 말. 말씀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로고스요. 딸이 로고스. 큰 소리 해보세요. 로고스. 오늘 아침 안 잡수시고 오셨나? 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였잖아요. 존재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존재하는 그리고 성경 말씀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존재적인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었어요. 이걸 가르쳐서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 따라해보세요. 캐리그마. 네. 뭐라 해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로고스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존재하는 말씀. 캐리그마의 말씀은 무슨 말씀? 선포된 말씀.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어져 나가는 이 이야기가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이 캐리그마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에서 제가 1년 전에 선포했던 말씀과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방향일 수도 있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걸로 끝나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들려지는 말씀. 다 들리지죠. 제가 30분 설교하면 30분 설교 내용이 다 들리시죠?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구나. 저거 나보고 하는 이야기네. 저거 내 말씀이네. 하고 딱 마음이 움직이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이야기로 확 들어오는 말씀.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가리켜서 레마의 말씀. 따라하세요.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캐리그마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살리는 내가 사는 말씀은 뭐예요? 물론 로고스의 말씀도 있고 캐리그마의 말씀도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는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멘해요? 내게 은혜가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맞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아멘 하라는 게 아니고 아 저게 내 말씀이구나 할 때 아멘 하고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것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뭘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리아의 일로 인해서 심히 상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없던 일로 하자라고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옛날에 이런 사극 보면 그 궁녀에게 시다가 와서 왕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 무슨 이야기예요? 후궁으로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듣고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에게 임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기를 잉태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말씀을 accept, 받아들이잖아요. 요셉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나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육신의 부모로 세상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부하라 우리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까지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부하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천사가 인용하면서 700년 전에 왔던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요셉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주전 BC 734년경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나라로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북쪽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멸망하기 전 약 12년 전에 남쪽 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하스 왕이 남쪽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아하스 왕의 신하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 왕과 시리아 군사들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와, 저렇게 많은 군사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나? 부들부들 떨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낸 겁니다. 이사야를 남쪽 왕 아하스에게 보냈어요.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킬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하는 징조를 주시겠다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증표. 그러니까 증거를 주실 거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라는, 징표를 구하는 징표. 이 사인을. 우리 성경 열왕기상 하를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사야가 이제 왕이시여 당신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시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몇 날 며칠을 벽을 쳐다보면서 울고 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한 번 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기한을 연장해 줘, 수명을. 그러면서 수명을 연장해 주는 그 증거를 내가 뭘 보고 알 수 있겠어요 하니까 이사야가 선택하라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뭘 선택했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거를 선택해봐야 소용이 없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선택했죠. 그게 뭐냐면 해시계가, 그때는 해시계였는데 시계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시계가 거꾸로 15도, 해시계가 거꾸로 15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요청을 했어요. 그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날 해시계가 거꾸로 갑니다. 태양이 거꾸로 가는 쉽게 말하면. 그런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땅이나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거를 구하지 말고 땅이나 하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증거를 좀 구해라. 큰 증거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한번 가보세요. 아하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면 지켜주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그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하스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아하스는 평소에 저 북쪽에 아시리아 제국하고 밀착 외교를 펼쳐가지고 유사시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시리아가 군사를 끌고 와서 남쪽 유대 나라를 지켜주기로 서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이 쳐들어온 것이 겁이 나고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누가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있다. 하나님 뭐 이야기해도 하나님 뭐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비현실적이다. 나는 현실적인 아시리아 제국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뭐 하늘과 땅에도 없는 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표징을 내가 구하지 않겠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현실적인 판단.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가 아하스가 불신앙이 크게 달한 이사야가 아하스를 향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 미력은 마태복음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하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결혼하지도 않고 남녀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늘과 땅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징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컨텍스트,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하스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스에게만 주는 증거니까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늘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무엇에 따라 결정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결정의 제1순위가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돈이 생기면 잠깐 하나님 잠깐 그리고 돈을 쫓아가잖아요. 건강 아니에요, 건강? 건강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잠깐 그러고 건강 문제를 먼저 해결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바로 그러한 아스나 이러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를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절이에요. 보라, 동정녀가 아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이 우리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걸 차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표징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성탄절에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적 암흑기였어요. 죄악이 목구멍까지 차고 넘쳤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일이 많은데 누구를 통해서 내 일을 할까? 하나님 누구를 찾을까요? 돈 많은 자를 찾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을 찾을까요? 인격이 좋은 사람을 찾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딱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만큼 믿느냐. 현실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하나님은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언 가족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증거,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행하신 모든 기적을 글로 쓰자면은 이 세상에 담아두기도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그런 기적들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자라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행하신 가장 큰 대표적인 두 가지 기적이 뭐입니까? 뭐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의 성탄의 기적.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기적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축복하세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왜 기적의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두 가지 기적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믿음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내리고 계신 거예요. 내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덩어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사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그런 완전히 신분과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냥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도덕적으로 조금 착하게 산다. 이런 예수 믿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근데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야. 여러분을 보면서 와, 나는 기적이야. 나는 엄청난 기적이야. 나는 예수님만한 기적 덩어리야. 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여기에 이 배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항공모함이에요. 이 항공모함은 로널드 레이건호 항공모함. 자, 이 항공모함을 움직이려면 뭐로 움직여야 될까요? 핵연료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엔진을 돌려서 이 엄청난 항공기를 이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이 항공모함 크기를 제가 보니까 길이가 332m, 앞에서 끝까지. 그리고 폭이 77.8m, 높이가 67m. 크기 전체를 합치면 축구장 3배나 되는 크기예요. 고수부지에 가면 축구장 여러 개 붙은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항공모함 안에 비행기가 80대가. 네. 이 항공모함을 움직이는데 노를 저어서 움직인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래요? 택도 없다. 이 항공모함의 함장이 자, 우리 엔진 끄라. 스톱. 1년 넣지만 스톱. 자, 이제 노를 저어서 간다. 그럼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항공모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노를 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뭘 가지고 지금 노를 짓고 계세요? 돈이라는 노? 지식이라는 인생의 노? 세상의 노? 노를 가지고 나의 배를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날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이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핵연료를 통해 움직이듯이 여러분의 항공모함보다 더 큰 여러분의 존재를 움직이는 것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움직이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늘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는 성령 따라 살지 않고 내 얄팍한 지식과 내 얄팍한 어떤 경험과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식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도 힘들고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딱 한마디예요. 제발 믿으라. 따라하십시오. 제발 믿으라. 제발 믿으라.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요구하는 참믿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믿음의 사이즈예요. 기도가 믿음의 사이즈. 우리 믿는다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내가 들려졌잖아요. 그럼 이미 나에게 들려진 말씀은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했잖아요. 세 번째 들려진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거 누가 이루냐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면 또 실패해요. 내가 그걸 뭔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 또 내 힘이 들어가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루어진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게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더욱더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따라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